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6년 전 정도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6년 전이면 저는 한참 청년의 때였네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6년 정도 전에 서울에 잠깐 있었는데 보통 서울은 차가 많잖아요. 러시아워 시간 되면 엄청 차가 많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거리가 한산하고 마치 명절날 귀성 차량으로 싹 빠져나간 것처럼 차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어왔어요. 응, 오늘 모래시계 하는 날이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기억나십니까? 네. 참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모래시계가 몇 년 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한 드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했죠? 네. 제가 1분 전에 26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 만에.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의 집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은요, 선택적 인지를 한대요. 선택적 인지.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이지만 선택적으로 듣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안 듣고 있고 이것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주일에 광고를 했는데 못 들은 분이 계셔요. 들은 분이 계시고, 그럼 못 들은 분은 이 내용이 나오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언스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갖다가 이 TV 화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TV 화면에는 동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농구공을 가지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패스한다고 하죠. 주고받고 하고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했는지를 세어보라라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몇 번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했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것에 있어요. 그 영상 중간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녀요.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상에 고릴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은 흰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것만 주의 깊게 세고 있었죠. 알고 있었느냐, 느꼈느냐,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의 학생이 나는 봤습니다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50%. 50%의 학생만 나는 그 고릴라를 봤습니다. 새는 중간에 고릴라가 어슬렁거리더군요. 이렇게 대답했고, 반절인 50%는 못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적 인지예요. 내게 관심이 있으면 잘 들려요. 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쉽게 예를 들면요, 누구야 부르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욕을 하면 잘 들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욕을 하면 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선택적 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만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리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세상 잡념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래시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모래시계 끝부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주인공 태수가 한 말,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알더라고요. 나 떨고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보다 엔딩 장면에 나와 있는 말이 오늘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주인공인 그 태수라는 친구는 이제 사형으로 죽고 화장을 한 재를 담아 가지고 산 위에서 검사와 그 혜린이라는 여자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먼저 말하죠. 그 화장한 재를 품고 있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친구 보내줘라. 어디로 보내? 이 세상 아닌 다른 곳으로. 그러자 이 혜린이가 재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에게 말합니다. 꼭 이 친구를 보내야만 했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어? 라고 화내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 검사가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이 검사가 한 말을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 아직은. 그리고 끝납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한 친구지만 자기가 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제도로 죗값을 치르게 했는데 사형이란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악해지고 그것에 대한 죗값이 분명히 있는데 최고의 죗값은 사형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고 세계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면 죗값대로 형벌을 받는다. 내가 큰 죄를 범하면 죗값대로 사형으로 죽임을 당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이 마지막 대사처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다, 험악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독교적으로 율법과 도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을 믿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충성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흉악한 범죄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한 종교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해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천국에 가려면 선한 행동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을 수치화해서 99%는 선하고 그래도 1%는 내면의 악들이 있으니 1%는 악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그 한 종교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1%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100% 완벽한 곳입니다. 흠이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거룩의 성격으로 모든 죄악을 멸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의 죄가 있다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또 천국은 100% 완벽한 곳인데 그 1%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완벽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 착해도 1%의 악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창조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그 시대에 그 악한 사람들 중에 누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어떤 구원의 길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홍수가 있는 그 시대에 구원의 길은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구원함을 얻어서 그 대홍수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마침 식사를 마치시고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 권사님은 식사를 했으니까 가시고 저는 식사하러 들어가서 자리를 앉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셨던 그 권사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 사장님과 뭐라고 얘기하시더니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권사님이 내 밥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가서 주인을 불러서 내 밥값 계산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또 얘기한다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주인이 아까 오신 분이 계산하고 갔어요, 말씀 안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내가 내 밥값 내가 계산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다면 그건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당신 밥값 다시 내세요 라고 말해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밥값은 이미 권사님이 오셔서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밥값에 대한 내가 내겠다 또는 당신이 내세요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똑같이 밥값이 아니라 죄값이 있습니다. 내가 죄이니까 죄값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착한 행동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죄값을 다른 분이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나에게 와서 네 죄값이니까 네가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값이 있다고 고백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이제 나는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아직도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예수님이 다 밥값 지불하듯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도 이것을 못 믿고 아직도 착한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죄값을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업가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여행차 사막을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동원해서 며칠 동안 정말 사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사막 지형이 하루만 다르면 바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또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자신의 있는 돈을 퍼부어서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 찾다 보니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는 있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죽었다면 시체라도 있을 텐데, 뼈다귀라도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이가 살아있구나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지니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할 수단도 없고 이 사막에서 추적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느 쪽으로 간지도 모르고 발자국도 없잖아요. 또 지형도 바뀌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비행기로 전단지를 이 사막에 뿌립시다. 너를 찾고 있다는 그런 전단지를 뿌립시다 해서 이 전단지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전단지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적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피해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적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있다는 것. 부모와 격리되고 세상과 격리된 혼자 있다는 외로움, 고독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구를 써서 뿌리십시오 라고 추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심리학자의 의견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y son, I love you 라고 전단지에 써서 그 사막에 뿌렸습니다. 다행히 그 전단지가 홀로 사막에서 헤매며 기진맥진해 있는 아이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아이는 그 전단지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찾고 있으니 반드시 내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인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생겨나요. 아이는 그 인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드디어 그 아이를 무사히 살렸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이대로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나 하는 좌절감에 묻혀 있었을 때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를 보았다. 아빠가 만들어준 전단지. 그곳에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고 내가 혼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이 사막에서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고 계셔요. 나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가 내게
바람에 날려오듯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의 대신 죗값을 지불했다는 그 소식이 내게 들려졌고, 나는 죄 속에서, 죄악감에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고, 건짐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내 주위에는, 내 가정에는, 내 형제들 중에도, 내 이웃들 중에도, 내 동업자 중에도, 내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막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화려하고 행복한 삶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악함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고, 가정은 점점 쪼개져서 독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노인들만 독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고 있지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면서 점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사막에서 홀로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내 죗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넘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감격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요.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에 내 영혼은 감동되어져 있고 감격되어져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늘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가 뭘 잘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의 은혜로 내 밥값이 지불됐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죗값이 지불되어진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대신 내 죗값을 지불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만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